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현실이나 처한 상황을 볼 때에 나는 너무 작아서, 나는 너무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열등감이나 자신감 없는 인생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방구석을 떨쳐내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문제가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야,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고, 열심을 내봐도 다 무익한 거구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다녀보아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무익하다, 그런 한탄과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을 주님 되게 만들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겼던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하여 시작하지만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록을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 안에 남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런 자들은 내가 왕의 보물처럼 내가 아낄 것이다, 귀하게 여길 것이다, 존중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기념할 것이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물처럼 멋지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우리 인생은 멋지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때에 라는 단어는 이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한글 성경엔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The difference between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사이의 차이, 뭐뭐 사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뭐뭐 사이의 차이요?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를 반드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제 눈에는 좋아 보여요. 지금은 다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날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은가, 이게 사실은 구분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남은 자를 추려서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이긴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루의 은혜를 구하시고 순간의 은혜라도 임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 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카일 아이들먼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라는 자가 인식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니 나의 모든 더러운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 인생의 치료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한 삶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는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첫 번째는 뭐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행하고 자존심 가운데 행하고 열등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뭐냐? 3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세상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녀의 비결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뒷담화합니다.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사용받는 성도가 되자. 주님께 사용받는 성도가 되자.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멋지게 크게 사용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은 능력 있고 돈 있고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순수한 믿음의 의도를 가진 자들을 사용하셔서 더 높이시고 더 승진하게 하고 더 물질도 주시고 더 건강도 주셔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적인 재능을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제치고 마음이 청결한 그 한 사람을 찾는다. 마음이 청결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강철왕 카네기. 그는 생전에 수천 개의 교회와 도서관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국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가 죽을 때에 아들에게 쪽지를 써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항상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비전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셔서 강철왕 카네기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고 수천의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 다 사용받고 쓰임받기를 기대하십시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쓰임받고 부름받는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받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성도의 명예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멋지게 회복합시다. 멋지게 회복합시다. 멋지게 회복합시다.